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의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를 요구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자주 충돌하시는, 그죠? 자주 이렇게 부딪히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질책하시죠. 그 이유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목적과 내용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합니다. 내가 옳다, 나의 옳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율법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율법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큰 내용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란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또 그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라는 것도 그렇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 법은, 사회법,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지키며 내가 그것을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하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 요구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의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두 계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이지만, 하지만 좀 더 그거보다 크게 이렇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의, 그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즉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 그죠? 모든 자연인들이죠. 옳은 것을 알고 소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원하지만 행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라. 알고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알고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이런 위대한 선언이 그리고 설명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율법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는 아직도 곤고한 사람입니다. 알고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 자연인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그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성취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일이 참다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절대성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정성으로 그렇게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여러분, 의를 추구하죠. 사랑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들도 사랑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행해지고 추구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방이죠.
흉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용은 없고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도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만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정신과 영혼과 삶을 성찰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성은 개인의 주관적인 종교성입니다. 주관적인 어떤 정신의 어떤 진전성, 그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의, 선, 이 모든 것들이, 거룩,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에 대하여 설명해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설명하러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배워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마치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법을 배워서 생명을 낳지 않아요.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 안에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물려받습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아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이 하나님에게만 섞여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자녀죠. 자녀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부모의 내용을 물려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물려받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구원의 내용들,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보시는 분으로 이해하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낳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내용들, 이것들은 여러분 규범도 아니고 말하자면 책임도 아니고 정성의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인 이것은 우리 존재의 구성적 요소들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요한에서 4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하며 그 신앙을 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충분히 의를 살며 충분히 그들이 말하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하나님의 교제에 부름을 받아 우리 성도가 가지는 신앙적인 모든 내용들, 그것을 욕구로 이해하시는 여러분이 명령으로 이해하시든 책임으로 이해하시든 특권으로 이해하시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실천과 분발 때문에 그런 표현의 차이들은 다 개인마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지만 근데 공통되는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부름받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나가는 삶의 모든 전망들, 신앙이 요구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요구되는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그 신앙을 실천할 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이런
그분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만나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살아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안으로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으신 그 관계와 같이 우리를 목적하고 계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같은 같이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중요성을 가지며 얼마큼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배운 것들을 어떤 의미, 어떤 그런 것들을 책임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의무로 이렇게 그것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책임 이전에 유전적인 성향, 속성, 성품에 있어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확인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무는 우리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무가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못합니다. 책임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경험상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것이 훨씬 나를 막아줬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성도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실천할 때 그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이 요구는요, 단지 요구가 아니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결함이었어요. 그들은 다 했습니다. 지킬 것, 안 지킬 것 안 지키고, 지킬 것 지키면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걸 다 했어도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의도 의가 아니었고, 그들이 가진 선도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룩도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존재로는 너희는 이런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 속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낙관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느 자리, 어느 형편, 어느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서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우리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실체는 하나님.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가, 그 성도의 위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자, 그리고 함께 사는 자리니 그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